성경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말들이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특징이 성경에 보면은 딱 그 두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돼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닙니다. 근데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놓치지 않고 이렇게 따라가는데 엘리야가 갔던 곳이 참 지금 보니까 참 놀라운 곳이었습니다.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길갈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그 간 곳을 말씀에 비춰서 한번 생각해 봤더니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떡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말씀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엘리야가 갔던 곳이 베델 해가지고 떡집을 갔고, 그 다음에 또 여리고로 갔는데 여리고가 무슨 말인가 했더니 향이란 말로 기도란 말이더라고. 기도. 그 다음에 요단강.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헐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산에서 높으니까 1년 사시사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슬이 내리는데 그곳의 특징이 뭐냐면은 골짜기로 물이 흐르지 않고 그대로 흡수해가지고 그 산에서 수억 킬로 떨어진 사막 한복판에서 물기둥이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생수의 강이 너희 배에서 솟아오르리라 했는데 거기가 바로 요단강. 그래서 이 요단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성령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또 네 번째 갔던 지역이 어디냐면은 길갈이거든요. 길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모두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가 뭐냐 하면은 할례는 바로 내 언약이 네 살에 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아프지 않습니까? 칼에 비어서 살이 아픈데 그것처럼 내 언약이 네 살에 있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 건너가기 전에 길갈이라 하라 그랬어요. 길갈. 그럼 길갈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굴러갔도다 지난날의 수치가 굴러갔도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수치, 또 그동안 많은 죄를 지었던 그런 나쁜 것들, 모든 수치와 죄와 모든 것을 다 길갈 선포해버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건너가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먼저 이 엘리야가 갔던 곳 베델이라고 하면은 떡집 말씀을 말하고, 여리고라고 하면은 향 기도를 말하고, 그 다음에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그 다음에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회개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다면은 엘리야가 묻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따라오느냐? 예, 나는 당신을 따라가야 됩니다. 나는 늙고 이제 하늘에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니까 그만 따라오라 해도 끝까지 따라갑니다. 엘리사에겐 목적이 있었어요.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에 엘리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당신의 영감이 갑자기 일어나 있기를 원합나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에도 세상이 악해가지고 영감이 필요했지만은,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가고 자기가 남았을 때는 정말 더 악한 세대가 오기 때문에 엘리야의 영감이 갑절이 있어야 됨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영감을 구했던 것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그 일이 너에게 임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말이 내려오고 또 불병거가 내려오고 그러더니 그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놨어요. 그리고선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엘리야를 질질 끌고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때 엘리사가 깨달은 것이 뭐냐? 내가 그동안 엘리야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리 한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저렇게 회오리 바람에 질질 끌러 올라가는 저런 초라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영감이 있었구나 하고서 영감의 실체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엘리야 영감을 구했을 때 잘못 구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영감은 엘리야 영감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영감을 구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에 이렇게 끌려 올라가고 옷이 떨어졌을 때 그 옷을 들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있나이까 하고서 말하자면 영감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말씀과 또 기도와 성령과 회개로서 따라다녀가지고 얻은 것이 뭐냐면은 영감이었다는 게 영감. 처음에 본문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건을 했거든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계시의 정신. 예수님의 말로 하면은 권세 있는 세교훈. 또 전체적인 것을 말하자면은 영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영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에 영감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감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맨 교회에서 설교한다 그러면서 선악 양심을 따진단 말이에요. 그건 다른 종교에 다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입만 벌리면 회개하라 그러고 죄죄 그러고 영감이 죽어있으니까 맨 죄만 다루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은 은혜를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살리는 일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감이 있는 사람들은 성도를 갖다가 의인 만듭니다. 그러나 영감이 없는 사람은 양심적으로 나쁜 사람을 만들고 또 회개할 자로 만들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다 필요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신앙을 갖는 건 내 영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뭐냐? 살려고 하는, 내 영혼이 살려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영감이 필요하고 또 기도할 때도 영감이 필요하고 회개할 때도 영감이 필요하고 우리 영적 생활에는 영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영감이 살아야 된다. 그러게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복이 있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있어라 했던 사람 말했을 때에 빛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 보고 복이 있어라 그랬으면 우리가 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이 있어라 그러는데 왜 부족한 것이 많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영감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자, 주께서 나에게 복을 명하셨사오니 복의 영감을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받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을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감이라고 하는 그릇. 그 영감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 마음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그 영감이 없기 때문에 맨날 여기만 서면은 막 회개하라 그러고 막 그래서 성경에 오죽에 쓰면 공갈을 걷져라 그러더만. 공갈을 걷져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강단에 섰으면은 살리는 말, 생명을 주고, 또 하나님의 정말 복과 생명, 신명기 30장에서도 내가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는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으니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복을 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과 저주를 걸러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이제 복하고 생명만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영감이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